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6편입니다. 시편 66편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시편 66편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함께 있습니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사야서는 인간의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다시 말해서 교회의 이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공동체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과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초청한 것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주님의 권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오도록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66편은 하나님께 대한 이 열정적인 이 찬양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온 땅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이 본질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땅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을 알아야 하거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의 이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즐거함으로 찬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온 땅이요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온 땅, 이 온 땅이란 사실상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요,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마땅히 이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102편 18절에 보면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사야 43장 2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이 본질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임을 명백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 즐거움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라는 말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너희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시편 16편 11절에도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려니 주의 앞에는 이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렇게 찬송은 모든 성도가 마땅히 드려야 하는 거예요. 또한 찬양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기도 하죠. 우리가 찬양하되 우리의 영혼에서 울려나오는 이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저 형식적이고 우리의 마음도 뜻도 정성도 기쁨과 즐거움도 존재하지 않는 이 입술의 노래, 육신의 찬양을 하나님 받지 않으시거든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이 부르는 이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는 이 증거가 뭐냐면요, 우리 안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1절에도 보면 온 땅을 향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기쁨의 소리를 내야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표현할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최적의 상태로 조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깊은 교제로 인도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는 것. 그렇게 시편 기자는 자신 안에 넘치는 이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찬양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원롭게 찬송할지어다. 이와 같이 이 기쁨과 찬양과 영광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집중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넘쳐나게 되어 있고요.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매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렇지 않나요? 만약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어미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원수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3절과 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크게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은 매우 놀랍고 두려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인은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두 번째로 우리가 찬양할 때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원수가 주께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큰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나타나 원수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하라고 말씀하는데요. 자,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이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찬양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건너게 하신 사건,
애굽 군대를 홍수에 수장하신 이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준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구원하셨다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은 우리가 찬양하기에 너무나도 합당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본래 죄의 이 속박 가운데 신음하다가 멸망할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사건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것은 창조주가 하잘것없는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의 사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에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죄인을 위한, 우리를 위한 이 성자 하나님의 대속 사건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건이에요. 최고의 사건. 그렇다면 이보다 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놀라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또한 그 찬양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끌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돼요.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께 즐거워 외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 외치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그 영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이 찬양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여주는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여주는 공동체. 자, 5절과 6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여기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고 거기로 건너가게 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지라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반드시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뒤에서는 뭐예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요, 앞에는 뭐예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아무런 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홍해를 여셨어요. 홍해를 여시고 땅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홍해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분 계십니까? 사면초가에 빠져서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봐도 더 이상 이 피할 곳이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내 삶에 임하도록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고 주의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는 사람들이거든요. 더 나아가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여 대하는 자들을 향한 경고, 이 경고인데요. 여기서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신다. 이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으며 애굽 군대를 멸하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영원히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에는 이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시인은 이런 이 변함없는 이 권능과 통치권에 고역하는 자들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또 교만한 자들은 바로와 애굽 군대가 그랬던 것처럼 멸망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악인의 영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래가지 못해요. 물론 악인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잘되고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악인들의 영광은 잠시뿐이에요. 잠시뿐이고 그 후에는 멸망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권능의 하나님, 이 공의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영원히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형통이나 영광을 불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들로 인해서 낙심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그들의 영광되어 있는 악인들은 멸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을 볼 수가 있어요. 도리어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하여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세상의 통치자는 무능력할 때 사일은 어떻게 합니까? 사일은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의 통치자가 유능하면 우리는 기대함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다 실망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도하고 있잖아요. 그 수많은 인기 있는 정치인들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무능하든지 유능하든지 세상의 통치자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통치는 가장 유능한 이 통치가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통치는 죄로 인하여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행하시는 통치입니다. 공의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이 위험 앞에 거역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기뻐합시다.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일하며 즐거워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일하며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민족들이 주께 돌아와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 가운데 그들도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